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홍조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인사지만 계속 쑥스럽네요. 오랜만에 2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좀 낯설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금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2월 18일부터 이 사순절이 올해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해마다 또 지내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해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지만 정말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깨끗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더 많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부터 이 탄자니아 아이솜이 또 시작이 됩니다. 지난 연말에 이제 탄자니아에서 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로 인해서 또 탄자니아 교회 가운데 많은 또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이 부정의 항거에서 일어났다가 또 죽임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 아픔이 지금 탄자니아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탄자니아 아이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탄자니아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탄자니아에 도착은 하지 못하셨을 텐데요. 우리 탄자니아를 섬기기 위해서 가신 우리 이용우 목사님 또 이종난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봄학기 말씀 기도학교가 개강을 하는데요. 이전에 계속 기도학교를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애굽이라는 곳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죠. 그러면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바로 이 가나안인데요. 문제는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코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광야들을 거쳤습니다. 그들이 통과한 광야는 수르 광야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광야, 그리고 바란 광야, 그리고 신의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어떠한 땅일까요? 광야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색다른 곳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사막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에 모래가 없고 모래 대신 흙이지만 듬성듬성 이 풀이 나 있는 곳, 그리고 바위가 많은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이기도 합니다. 광야에는 사막과 같이 1년에 한 비가 200mm 정도밖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매우 부족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축을 기를 수 없는 땅이고요. 그리고 농사는 더더욱 지을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고 버려진 땅이 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사막과 같이 낮에는 매우 뜨겁고요. 그리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 타클라마칸이라는 사막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낮에는 45도, 50도를 쉽게 넘는 그러한 지역이죠. 근데 밤이 되면 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그 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을 갈 때는 여름에는 반팔을 챙겨가지만 이 반팔뿐만 아니라 두꺼운 패딩을 또 입고 가야 돼요. 그래야 밤을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이 사나운 짐승들이 이 득실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광활한 곳이기 때문에 이 인도자가 없이 들어갔다가는 이 낙오되기 쉬운 곳이 바로 광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함께 단체 관람을 했는데요. 그 영화 내에 참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많은 찬양들이 또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기도 하고 또 흥얼거리기도 했는데요. 그 신의 악단이라는 이 영화 가운데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 찬양에 꽂혀가지고 그 찬양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이제 막 서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온 지는 꽤 된 찬양인데 우리가 잘 부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는 찬양인데 그 광야를 지나며에서 나오는 찬양 중에 가사 중에 그 광야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 깊은 어두움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둠이 아니라 그 가사에는 깊은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깊은 어둠뿐만 아니라 이 어둠이 긴 어둠이라고 표현을 해요. 깊고 긴 어둠에 나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곳, 그곳이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광야는 고독하고 그리고 낮아지고 그리고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곳이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처럼 이 성경은 이 광야라는 것을 좀 특별하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시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이 시브리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시브리어를 살펴보면 이 미라는 의미와 드바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광야라는 단어가 됐는데요. 이 미라는 것은 뭐로부터 이제 나타나는 것,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바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광야는 너무나 힘든 곳이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고 이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땅이지만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광야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땅이 바로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광야는 절대 가면 안 되는 땅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에 우리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장소, 거룩의 땅에 이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광야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설교를 총 3편을 하게 됩니다. 그 설교 중에 오늘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40년의 기나긴 광야 생활을 너희가 돌이켜보고 기억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길을 갑자기 돌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 때문이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12지파에 이 지휘관 한 사람씩을 뽑으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그 뽑힌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40일간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게 되죠. 바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둘러보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앞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 중 10명이 그들의 입에서 이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들의 눈에서 볼 때, 그들의 눈으로 본 이 가나안 민족,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성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이 땅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무나 강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장대하고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밤새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이끈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자 그들의 이 믿음 없는 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1장 34절과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는. 아멘. 그들은 사실을 말하고 그들이 본 것을 말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말이 믿음 없는 말로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길을 세우시고 다시금 광야로 이끄시고 이때부터 38년의 시간을 다시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광야에 걷게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내가 걷고자 해서 걷는 길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걷게 하신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철저히 그들을 낮추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광야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의 시간 동안 이 낮춤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낮춤의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모세는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익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했을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풍요로운 것을 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풍요로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모세도 그것을 염려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40년의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왜 너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계속해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의 교만을 보시고 이 교만을 버리도록, 그래서 이 겸손으로 무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데요.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 그 사람은 그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잠언 16장의 말씀에서도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또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교만한 마음, 그것은 망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도 교만해 봐서 잘 알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를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주위에서 너 교만해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여러분? 교만하지 않은 척 말씀하지 마시고, 이 너 교만해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화를 냅니다. 왜 내가 교만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교만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교만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에서 철저하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교만을 버리고 다시금 겸손의 모습을 갖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는 정말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죠. 그래서 사방에서 어떤 위험이 올지를 예측하지 못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곳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을 먹고 싶어도, 그리고 무언가를 먹고 싶어도 우리의 능력으로 땅을 파도 물을 구할 수 없는 곳, 그리고 식물을 심어도 그 식물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루라도 주님의 손을 놓으면 살 수 없는 곳,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40년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는 내가 능력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세상 말로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우리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광야라는 곳이 너무나 익숙한 곳이에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던 사람,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 광야라는 곳은 그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이 광야에만 머물 삶이 아니죠. 그는 정말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사울을 이어서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싸워 이긴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인생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천천일 때 다윗은 만만을 이기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군사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할 그러한 이 위치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이 다윗인데요. 그래서 왕이 됐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왕이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 다윗은 다시금 광야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다윗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받게 되고요. 그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다윗이지만, 이 광야가 익숙했던 다윗이지만 이제 그 높은 위치에서 다시금 돌아간 광야에서는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복된 시간을 누렸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의 말씀들을 통해서,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다시금 돌아간 이 광야에게 그 길은 다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광야에서 정말 하루하루 쫓기는 자로 살고 있었지만 그는 날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겸손한 자, 철저히 낮아진 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높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광야 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나, 우리의 이 모습들을 돌아보며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테스트를 받으셨고요. 많은 믿음의 또 조상들이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처럼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는데요. 그 이유를 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는 것이 내가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지 그냥 우리의 눈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모든 기도의 자리, 모든 봉사의 자리, 그 모든 일에 열심을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깊구나라고 또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광야의 길에서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저도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저는 제가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대적했었습니다. 그게 20년 전에 저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좀 많이 제가 보기에도 자화자찬인 것 같지만 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이 광야의 길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핏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저의 모습을 조금씩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또 어떠한 교만을 하나님께 부렸었는지, 어떠한 믿음 없는 말을 하나님께 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속사람을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만드시는 이 믿음의 시험의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이제 오늘까지 묵상을 하면 창세기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도 바로 이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거쳤던 그러한 사람이죠. 이 아브라함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험은 정말 세 발의 피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처럼 여러분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라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제가 봐도 이 성경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을까? 이 100세 얻은 아들을 이 하나님이 미치셨나? 왜 바치라고 하실까? 그런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 3일의 길, 그 길이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이 광야의 길에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가 올려드립니다라는 이 3일의 이 길에서, 광야의 길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올려드렸고요. 이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으로 불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길 가운데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하나님께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신명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확신한다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광야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땅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신 곳도 바로 광야이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 기적이 일어난 곳도 바로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도 바로 이 광야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 군대를 만났을 때 또 기도로 승리한 것도 바로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이 장소가 바로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보물이 가득 숨겨져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은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모세의 이 광야의 생활이 없는, 삶이 없는 40년을 모세의 인생에서 지우면 여러분들 그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 25년 동안 이 고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이 25년 광야의 인생을 우리가 지워버린다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 생활을 경험한 이 요셉,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을 했죠. 이 요셉에게서 이 감옥과 같은 광야 생활을 우리가 삭제를 한다면 우리는 이 요셉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들에게 이 광야와 길과 같은 고난이 있음으로 해서 그들의 믿음이 연단이 되고 또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기 위한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광야에서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고영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광야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의 이야기들을 잘 간증식으로 잘 풀어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갓 개척을 하셨을 때 이 사모님이 갑자기 위암으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후에 낳은 아들이 한 3살쯤 사고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그리고 이 교회도 계속된 이 문제들 그리고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참 하나님을 많이도 원망을 했고 또 하나님께 항변도 해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또 깨닫게 된 사항이 바로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내가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이 목사님은 스스로 묻기 시작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또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또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목사님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이 광야에서 우리는 다양한 훈련을 받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아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겸손과 전적인 순종을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가장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라고 이 고영한 목사님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재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팔자가 사나워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나를 이끄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목사님과 같이 깨닫게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따지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눈을 여셔서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초대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그림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들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은 아니라도 우리는 앞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길 가운데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또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로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입니다. 이 그림처럼 그 고난의 길, 이 축복의 길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같이 걸어주시는 그 길이 광야의 길이심을 여러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모두 걸어가시는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 길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말씀으로 사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광야 길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다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주님 이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 은혜를 주님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광야의 길 정말 아버지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사는 인생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탄자니아 아이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 탄자니아 아이솜을 통해서 정말 우리 탄자니아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금 성령의 불이 이 탄자니아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탄자니아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지금 하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길임을 주님 깨닫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올려드리는 그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탄자니아 교회 가운데 특히 탄자니아 이 젊은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탄자니아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탄자니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향해 주님의 끝없는 관심과 기대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시험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광야의 길에서도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야의 길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돌이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빚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것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봉헌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셔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더 큰 풍요를 허락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확장케 하시는 역사가 광야의 길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도 겸손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만을 꼭 잡고 나아가기로 오늘 결단하는 충만교회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될 북한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